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키티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이 땅의 백성들과 나라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시 갱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고백이 올해도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반쪽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주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로부터 6월절까지 약 한 달여간이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아래서는 제사장이어야 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영적인 폐륜을 이렇게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백성들이 불안하고 또 그 불안 가운데 동조해서 그 불안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섬깁니까? 돈을 그렇게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 돈을 숭배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뭐 신천지든 뭐 카톨릭이든 뭐 불교든 뭐 기독교든 뭐 사회주의든 아니면 뭐 자본주의든 다 돈을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 숭배가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그 어떤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앙이자 하나님이죠. 돈.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살려준다. 지금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시점에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귀에 있는, 또 우리의 목과 팔과 발에 걸려 있는 그 금고리들을, 그 금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를 결박해 왔던 것입니다. 줄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금고리에 질질질질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낼 수 있겠느냐? 우리 몸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나 자신에게서 금을 숭배하고 또 금에 끌려다니는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토라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지 말아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착각하죠. 심지어는 우리마저도, 교회마저도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여야 할 신이고요. 우리가 뭐 이만희를 섬기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그 신들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신들의 이면에는 결국 돈이 있는 것이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포교를 하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건물들을 사서 세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또 멸하시지는 않더라도,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이제 멸하시지는 않더라도 너희끼리 가라, 나는 너희랑 같이 동행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이제 들어 올려짐을 받은 자의 어떤 권세이자 사명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막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모세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늘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또한 그것이 신앙의 그런 그 모범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러나 때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속된 말로 말하면 정말 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막 몰아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막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백성의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내가 희생당하거나 내가 고난받거나 이럴 때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은, 백성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지금 어투를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정말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어찌 보면 막 대듭니다. 이걸 보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의로운 기도이죠.
하나님을 막아설 자는 천사도 아니고요, 다른 존재들도 아니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아설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성 안에서 무는 자들과 또 이 성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그 칼끝을 자신의 온 몸으로 막아설 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기로 내가 이 성을 심판하러 간다 라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일방의 방향으로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정말 강력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낼 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간구이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앞서 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절규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직역해 보면 나의 얼굴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얼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또 예수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쉼, 이 안식, 샤밧, 이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파하니 호티 이렇게 되는데 누아흐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쉬다 혹은 정착하다, 자리 잡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실 때에 우리가 그제야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계속해서 두렵고 뭘 해도 이게 그 평안함이 없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에게 참된 쉼이 있습니다,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7,000명, 이제 8,000명, 뭐 10,000명 넘어가면 이제 온 전국에 다 퍼지게 될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뭐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관론도 제기되죠. 이런 것은 이제 뭐 언론에서 이렇게 또 거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낙관론도 우리가 물론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비관적인 상황도 상정해야 됩니다. 나도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나와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걸릴 수 있다.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평안이지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전부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이요,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요, 또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마만큼 필사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부재가 때로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죠. 주님이 계시지 않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서 마치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런,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내가 요즘에 좀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지 않으시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그 임재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그늘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세도 어찌 보면 사실 뻔뻔한 거거든요. 이게 뭐 자기 자신한테 뻔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백성들이 이마만큼의 죄를 저질렀으면 뭐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이라고 여기고, 그냥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이해합니다, 뭐 이렇게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목숨,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성전을 지켰던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제여, 이제는 나를 쉬게 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니다 라고 하죠.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을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정말 안위를 걱정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쉼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그렇게 임하실 때에만, 주제요, 이제는 나를 쉬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평안의 관건이, 쉼의 관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므온의 기도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더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될 것을,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더 몰아칩니다.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위로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정도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안다. 모세는 건져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물에서 건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으로도 알고요. 또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도 서로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해야 되는데요. 근데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들어갑니다. 모세는요, 멈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더 원하고 더 원하고, 하나님 이 정도의 임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동행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요,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충만하다, 아닙니다.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찾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더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애달픔이, 말하자면 일종의 이 영적인 어떤 애살이라고 할까요? 주님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찾는 것이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이 회복되면, 이 갈망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성육신화 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게 부활 생명의 핵심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게 부활입니까? 그 일종의 환생인데, 힌두교에서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현현하시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이렇게 붙들고, 정말 모세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정말 이 한번 물면 놔주질 않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놔주지 않아요.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잡고 놔주질 않잖아요.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그게 좋으신 겁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간절하게 붙들 때,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려도 버릇없다라고 책망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죠. 모세가 찾는 만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할 때 내가 너의 앞으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에서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름이 또 반석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그것 때문에 지금 가톨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락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할 때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의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예수와 하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어떤 한낱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교황의 계보들이 곧 바로 이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입니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수제자도 아니에요. 성경에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물론 뭐 갈릴리 그 어부들 사이에서는 어떤 리더였겠죠. 그러나 흠결도 많고 경솔하고 자기의가 강하고 뭐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수께로 돌아온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또 어떤 평범한 한 어부로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그리스도 예수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마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반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찾고 찾아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곧 바위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찾고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